여러분들은 사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들 웃으시는데요. 누구나 다 기도는 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오늘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또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시면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언제 가장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는지요? 물론 어머님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요. 저도 이제 아빠가 되면서 이 부모의 기도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벌써 11년이 됐는데 제 큰딸이 태어난 지가 11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지금도 우리 큰딸이 태어났던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마 장로님들이나 또 남자 권사님들 또한 명예 집사님들이 자녀를 낳으셨을 때는 그러한 문화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분만실에 남자도 함께 들어갑니다. 혹시 60이 넘으신 남성분들 중에서 나도 우리 와이프, 내 아내가 분만할 때 옆에 있었다, 거의 없죠. 소식을 애기 울음소리로 낳나 보구나, 혹은 전화로 일하고 있을 때 드디어 낳나 보구나. 왜냐하면 과거에는 일이 중요했고 또 남자가 또 분만하는데 옆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다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직접 보고 또 가장 먼저 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저도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먼저 안았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지요. 그리고서는 아내한테 이제 딸을 넘겨줬는데 이내 우리 부부는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느냐? 제가 처음에 딸이 태어나기 전에 TV에서 신생아들이 태어난 걸 보면은 응애 막 울잖아요. 막 웁니다. 그렇죠? 막 엉덩이를 때리던지 해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목청이 터져라 아기들이 막 웁니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런데 우리 큰딸은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숨쉬기를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바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네. 그래서 간호사분께 우리 아이가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데, 이 간호사는 빨리 뭔가 정리를 하려고 이제 우리 딸을 안고 괜찮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니까 처음 낳은 거니까 뭘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괜찮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아내와 함께 입원실로 돌아갔는데 이제 신생아를 낳는다고 해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면회 시간이 각 병원마다 지정되어 있어서 신생아실에 가서 아기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처음 경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요즘엔 다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신생아를 볼 수 있는데, 그 신생아 면회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갑자기 인터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지금 산소 포화도가 낮아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딸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부터 아내는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걱정이 맞는 거였어요.
얘가 숨쉬기가 힘들었던 거죠. 이제 종종 아기가 태어나면 이 폐에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낮을 경우에는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큰 아이가 그랬던 거죠. 처음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도 놀라고 두렵고 제 아내도 엄청 놀라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아내는 울지요. 양가 부모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의 4층이 신생아실이었습니다. 신생아실이 있었는데 이제 면회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복도와 그 신생아실 앞에 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불 꺼진 그 신생아실 앞으로 그 복도로 그냥 혼자 찾아갔지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어딘가에 있을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인큐베이터 하나가 나타나서 그것을 한 간호사 선생님께서 끌고 집중 치료실이라는 곳으로 이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아기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직감적으로 내 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얘가 혹시 소리가 맞습니까? 네, 그 선생님이 고개를 2번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아무 대답 없이 다시 재빠르게 치료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아이가 막 줄을 다 달고 있는데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든 순종할 테니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두 아이가 다 아팠어요. 둘째가 태어날 때는 태어나기 전부터 27주부터 아기가 나오려고 해가지고 보통 40주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27주부터 나오려고 해서 아내가 27주부터 입원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6개월, 7개월부터는 그 수원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임산부 중환자실이 있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지냈는데 이 조산기가 있고 또 뱃속에 아기가 위험한 경우에 다 그 임산부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내는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온 산모마다 한 절반은 아기가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옆에서 함께 입원했던 임산부 뱃속에 산모의 뱃속에서 아기가 죽어서 또 태어나고 또 누가 오면 또 그 산모의 뱃속에서 아기가 죽어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 둘째는 35주에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기도가 막힌 거예요. 기도가 막혀가지고 다행히 우리 아내가 응급처치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막힌 순간에 아기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온 몸이 보라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죽겠다 싶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응급처치를 하고 숨을 못 쉬고 있는 아기를 데리고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에 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비슷한 증상으로 기도가 막혀서 한 아기가 갓난 아기가 같이 그 응급실에서 있었는데 그만 그 아기는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우리 부부는 아기들 건강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후에 또 저의 잘못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엄청 많이 썼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폐렴으로 한 5년 동안 한 50번 정도 입원 치료를 했고 매일매일 병원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무언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만 아마 팔공산 갓바위에서는 누군가 우비를 쓰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올라가다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팔공산 갓바위 소원 성취하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그곳에서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또한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한 성공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기가 다가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때로는 식사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도 평안하면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제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가장 처음에 맞이한 위기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 제자 공동체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리더가 죽었으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위기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주셔서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그들을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첫 번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그들은 다시 흩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그들에게 한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두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 무엇이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구름 가운데 가리워져 헤어지셨을 때 그들이 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산은 올리브산을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가 많이 있는 산, 감람산. 근데 이곳에서 이미 예수님과 또한 그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였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 장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곳을 감람산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 떠나실 때, 구름에 가려지실 때 그곳에 어디에 계셨었느냐? 바로 감람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던,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곳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본래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들은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됐던 그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어요. 자녀가 아플 때, 특히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 입시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죠. 병원에 누가 입원하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네,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물론 병이 낫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입시에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우리 부모님, 아프신 부모님이 다시 쾌차하시고 강건해지시는 것이겠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내 자녀가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겠죠. 저 803 갑바위처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제목으로 힘써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땡땡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1번 건강, 2번 큰돈, 3번 성령, 4번 청춘. 몇 번이십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큰 돈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여윳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청춘을 위해서, 하나님 내 피부가 더 탱탱해지게 해주세요, 내 무릎 연골이 다시금 40대 50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공하는 것일까요? 뭐 초능력이 생길까요? 장풍이 생겨요? 받아라! 많은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막 장풍 쏘는 것처럼 받아라! 이런 장풍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아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 간절히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무거운 짐 치워주세요. 나 십자가 안 질 테니까, 나 평안하게 살 테니까, 나 제자들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테니까 이 짐을 주님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땀이 핏방울 되듯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건데,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내가 살았는데, 내 뜻대로 내가 살았는데,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제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어요.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 남영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흉보고 사랑보다는 미워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 누가 손해보는데 왜 기뻐요? 안 기뻐요. 싫어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기쁜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면 기쁜 거예요. 그동안 다른 수술을 써서 내가 돈 벌고 또한 성공하면은 그게 기쁜 줄 알았는데 조금 덜 벌더라도 바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선택해서 나가면 너무나 자유하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길 바랍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취업과 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더 강력하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 그것을 놓고 애써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 말고요, 따로 모여서 기도 모임 가운데에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나 오래 기도해 보셨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요, 우리 김인원 장로님, 네, 혹시 기도회 때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몇 분 정도 정말 오래 기도했다라는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 30분? 1시간?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몇 시간? 몇 시간 동안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면 알지만 몇 시간 동안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10분, 20분, 30분만 기도해도 지칩니다. 근데 몇 시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 모임에 참석한 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이들이 며칠 동안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몇십 분, 몇 시간이라 아니라 며칠 동안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풍기교회가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두가 믿는 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물론 기도했지만 국가가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기도하였어요. 우리 1905년에 11월 달에 우리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상동교회에서 청년들이 주관하여서 교파를 초월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며칠 동안 한 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 주 내내 이 나라와 민족,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생계를 다 뒤로하고 하나님 이 조선 땅을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일본 내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한 주가 지난 다음에는 청년들은 매일 2시부터 4시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어려움을 전 세계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지금 한창 코로나가 득세하고 있어가지고 수만 명이 하루에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수만 명이에요. 하루 사망자가 수천 명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 가게들 지금 손님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요. 있던 직장마저도 실직하고 있습니다. 남일이 아니에요. 저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래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 정상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한동안 쉬려고 했는데요. 금요 성령 집회만큼은 다시 이번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본당에서 드릴 건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지금 현대 세대에 들어서면서 이 물질과 자본이요, 또한 성공 만능주의가, 우월주의가 이 기독교 신자들을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무너진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르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